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떤 해였나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해였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은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데 앞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앞에서 목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라이브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일으킬 거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신앙 개혁 운동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바로 도망을 치는데요. 그가 도망친 이유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위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굉장히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앞뒤 설명하지도 않고 딱 본론만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을까요?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긴 다음에 백성들이 완전히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생각이 바뀌기는커녕 나라가 똑같이 그냥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 이 나라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셔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백성은 저 이세벨처럼 나를 죽이겠구나 생각하고 자신의 사역지인 북이스라엘에서 급히 도망쳐 나옵니다. 엘리야는 도망쳐서 어디를 향했을까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호렙산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도망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지금 엘리야가 한 말을 주목해보면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이 협박을 한 것이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의 협박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연예인들이 자주 겪기도 하는데요. 전국민 대위 10중 8구는 자신을 좋아하는데도 자기를 미워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쓴 악플을 보고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결코 아무에게나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요. 내가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악한 말을 내게 퍼붓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 매우 존재감이 크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세벨의 말을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말로 받아들이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그만두고 도망친 엘리야의 대답을 듣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엘리야는 산에 서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이 나타난 다음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려옵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사람은 위대한 일을 이루거나 성공을 한 다음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는 우리에게 다양한 소리들이 귀에 들려오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아부 혹은 비판과 같은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성공이 오히려 하루아침에 우리를 두려움에 떠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해집니다.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속삭이시지만 엘리야는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런 엘리야를 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야를 설득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임무로 엘리야를 대신할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시리아 왕으로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 7,000명은 엘리야가 기대한 숫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운 다음에는 나라 전체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씩 바꾸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엘리야의 때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어렵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두운 모습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총회장이나 기독교 조직의 우두머리에 계신 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아합과 이세벨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적인 행위로 국정을 운영할 때에 침묵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엘리야 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다 나라를 사랑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나라를 사랑해도 하나님만큼 이 나라를 사랑하고 돌볼 순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었고 엘리야가 모르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와 전쟁 그리고 식량 문제 등으로 각종 재앙들이 계속되면서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어려운 시간들과 도전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마음속에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어둠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상에 이루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지만 시대가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였던 엘리야의 시대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대보다 미약하고 너무 더디게만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을 이렇게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해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맞이합니다. 주께서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대보다 미약하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그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나라를 주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